그 라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눕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 얘기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쳐부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7바퀴 돌아서 성벽 무너진 그 여리고 성인데, 들어올 때 그 먼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떤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왜 굳이 성경은 이토록,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전쟁에, 이 여인과 그 가정이 뭐길래 하나의 어떤 중요한 기사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뭔가를 얘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 시대의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그냥 이야기죠, 그냥. 이야기인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8절부터 읽었는데, 앞부분은 왔다가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라합이란 여인한테 물어봅니다. 경찰이 와서. 그 이상한 사람들 못 봤냐? 이스라엘 사람 2명 못 봤냐? 못 봤다 그랬어요. 그런 소식은 들었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성문 밖으로 나간 것까지 알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다, 빨리 가서 그 사람들 뒤쫓아보라 라고 둘러댔습니다. 라합이. 그것도 이상해요. 그쵸? 보통 담력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데. 그리고 경찰을 돌려보내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그 지붕 위에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그 3대라고 하는 말리고 있었던 것 사이에 숨겼거든요, 정탐꾼을. 그 내용이 이제 그 8절에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로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9절.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 조사대가 떠나가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휴, 그러니까 보안대 같은 데서 이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자기가 목숨 걸고 숨겨놨어요. 지붕 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지금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나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급습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그 여리고성을 쳐들어오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지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워낙 소문도 무섭고 굉장한 이 군대를 가진 강력한 백성이, 이집트까지 탈출한 백성이 다 쳐부수고 오고 있다. 이 땅을 쓸어버리려고 점령군이 오고 있다. 이런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다르죠? 우리는 여리고성 하면 난공불락의 성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작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와 어떤 게 연관이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 어떤 천국이 이 세상에 이렇게 쭉 꿈결같이 내려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큰 날, 그날은 여호와가 임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두려운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역사의 종말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여호와의 날이 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여호와의 날이 임해요. 개인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그날이 그 사람에겐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 날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가 소천했다. 병원에서 소천했다. 한 개인이 인생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모든 것이 재판받고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갈 길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평권사님 아들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한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도, 하늘나라 가신 저희 아버님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다 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임하고 전체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라합 같은 사람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지. 정탐꾼은 희한하게도 이 성 안에 들어와서 이 여인을 만났어요. 이 여인을 만나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고발당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냐? 여호와의 날이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서 어떤 소식을 듣게 하고 어떤 그 접촉점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라합 같은 여자에게 이 두 정탐꾼이 와서 라합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접선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정탐꾼이 라합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붉은 줄을 내려서 구원받는 이 전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라합 같은 여인은 이런 식으로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시키려면 하여간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만나게 하세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밤중에 찾아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면 어찌 보면 문둥병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만났으니까. 우리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 가늠한 여인은 어때요? 가늠한 여인. 모든 사람 앞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은 그런 방식으로, 끔찍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면.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오묘한 방식, 섭리하시는 방식을 보면 하나님은 라합도 그러한 특별한 방식으로 다가오셨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봄의 계절이 올 때 그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를 쌓는 것이고요. 그 계기, 그 모멘텀을 만드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준비만 해놓은 거예요. 들불을 나기 위해서 마른 낙엽을 준비를 해 모아놓고 그다음에 불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준비 작업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전도요, 중보기도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라합은 처음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이스라엘 군대가 코앞까지 왔다니.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내 집 앞까지 와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웠고 또 숨겼어요. 그리고 급히 숨겼기 때문에 이제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떨고 있다. 10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깜짝 놀래서 지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직접 두 사람이 찾아와서 숨겨달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놀라고 이해가 잘 안 됐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 군대의 두 정탐꾼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라합은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모리족 속의 이방 여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여인이 이제 라합인데요. 부모와 형제 자매는 있었지만 남편과 자녀는 없었어요. 많은 걸 얘기하고 있죠. 일설에 의하면, 어느 주석에 의하면 이 라합은 직무를 염색하는 일로 생계를 이어갔던 사람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여리고성으로 이사를 와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기생이 됐습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교육도 받지 못하고 혈통도 그렇고 신분적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고 분명히 아세라신 여신을 섬기면서 그냥 기복적인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이란 이 단어 뜻 자체도 이 라합이 무슨 뜻이냐면 폭넓다 뜻이에요. 넓은, 폭넓은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이 라합이 운영하는 이 선술집 또는 어떻게 보면 여관 겸 선술집, 왜 우리 서부극 같은 보면 이렇게 위에는 모텔이 있고 1층에는 이렇게 술집이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형식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드나들면서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회자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데 가면 뭐 어디서 무슨 일이 터졌다, 뭐가 어떻다, 소식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말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들은 거예요, 여인이. 지금 어떤 일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집트를 뚫고 나오고 홍해물을 말린 민족이 아주 무시무시한 민족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도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고 목사까지 됐지만 또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아원에 일진회 소속 같은 깡패죠. 고등학생 깡패가 기독교 이 집회를 수련회를 갔는데 자꾸 방해를 하니까 인도하러 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교회 여성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 해줬던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와 남자로 얘기했는데 너 제발 좀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려는 사람 방해하지 말고 믿기 싫은 사람은 좀 나가달라고. 목사님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렇게 방해할 바에 지금 나가라고. 우리 수련회에서 집에 가라고. 그랬더니 그 불량 학생이 그리고 그 쫄개 애들 몇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짱이 일어나니까 기분 나빠서 옆에 있던 부하들은 자기는 사실은 그 중에 일부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짱이 일어나니까 뭐 일어나기도 해야 되고 있고는 싶고 엉거주춤하고 막 그냥 뭐 그러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여목사님이 나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가기 전에 그래도 여기까지 수련회장까지 왔는데 기도나 한번 받고 가라고.
기도나 한번 받고 가라고. 그리고 전체 거기 있던 학생들하고 통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 아들 머리 위에 축복해 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학생이 그 짱이 일어났고 주변에 같이 일어나는 불량배 애들 중에 한 아이가 울컥하더니 어깨를 흔들면서 막 끽끽끽 소리를 내더래요. 끽끽끽 소리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불량 학생이 야, 왜 그래? 쪽팔리게 왜 우냔 말이야. 막 욕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울더래요. 또 옆에 있던 아이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그런 애들을 가운데 두고 우리 같이 가까이 가서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자고 했더니 그 중에서 믿음이 있는 그 애들 몇 사람이 용기를 얻어서 그 쫄기 애들 중에서 더 큰 소리로 막 기도했대래요. 그랬더니 완전히 기도의 불바다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 기도회가 끝나고 그 이야기할 기회를 줬더니 그 제일 못된 애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기 엄마가 어려서 나를 낳은 다음에 쇼크를 받았대요. 무슨 쇼크를. 그래서 아기만 보면 통증을 느끼는 쇼크 증상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기는 아기 때부터 돌봄을 받지 못했대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엄마 때문에 나를 고아원에 맡겼답니다.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이번에 방학만 끝나면 해치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그걸 그만두기로 이번 집회 와서 결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신문지에 쌓인 것을 보이는데 칼이 있더래요. 칼이.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끽끽끽끽 거리면서 울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라합 같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이 선술집 같은 데서, 여관 같은 데서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기생의 집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지만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이상한 말을 하는데 특히 11절 후반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땅과 하늘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굉장한 거대한 성은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성의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당신들의 군대에 전부 무너지고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라합이 갖고 있는 질문은 당신들의 하나님이란 얘기를 했죠. 11절에. 여호와는 위로 하나님, 아래로 땅, 그리고 홍해물을 말리시고 그리고 이 성을 다 차지할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땅을 취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기생이 지금 여러 소식을 듣고 있는 이런 곳에서 지금 이런 지식을 가졌어요. 이런 것을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하는 소문과 소문 속에서 어떤 사실을 캐치해서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무엇을 확신하고 있느냐, 무슨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라합이 어떻게 이런 상황 중에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했을까?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갔을 텐데 어쩌면은 그 신은 별것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여러 가지 잡동사니 속에서 보화를 캐치해낼 수 있는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그런 눈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사항을 두 사람에게 들려주면 한 사람은 그것을 취하고요, 한 사람은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흘려듣고 한 사람은 주의 깊게 들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탁 취하고 내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취하지 않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런 차이는 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문득병이 걸려도 어떤 사람은 자기 갈 길을 그냥 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나음을 고백하고 머리를 숙이냐는 말이에요. 똑같이 질병이 나아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 사람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잘 됐다, 몸이 나았다,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님이 역사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찔려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 반응이 다를 수가 있을까?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으로 마음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으로 변할 수 있는가? 여하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라합은 술집에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이름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라합 입장에서는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결단을 해야 돼요.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잘못하면 그 반역죄로 잡혀서 죽습니다. 그냥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 군대 편에 간첩 행위로 잡혀갈지라도 그쪽에 서느냐, 아니면 이 사람 고발할 것이냐. 만약에 정탐꾼이 한 이야기가 맞다면, 정탐꾼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들었던 얘기가 맞다면 난 뭘 갖고 보장하느냐? 보장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령님이 라합의 마음을, 머리를 움직였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얻어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라합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어떤 여러 가지 소식 중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잡았지만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왔냐는 거예요. 충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불확실한 속에서. 어쩌면 그것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라합은.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 신이고 내가 살 길은 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왕이나 귀족들도 얼마나 고급 정보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다른 존재로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질적인 신으로 느껴졌어요. 그냥 두려움만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튼튼히 방비하고,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커다란 여리고 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거면 됐다, 우린 피할 수 있다 하고 안일하게 그 뒤로 물러가서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섭지만 그들도
자기들이 믿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인생들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를 다 의지합니다. 여리고성처럼. 다 어떤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집을 찾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신을 찾을지, 아니면 바로 왕을 찾을지, 성벽을 찾을지, 무기와 군대를 찾을지, 그것은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영적 소속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택하고 또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 또 우리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의지할 바가 무엇인지를 곧바로 알아채는 영적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경외입니다. 이것이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내 걸 의지합니다. 내가 내 것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랑스러워서 그분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특별히 라합에게 있었다는 걸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증거를 내라 그랬어요. 확실한 징표를. 라합이 본인이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한 줄기 자기 생명을 위한 증거를 떨리는 심장으로 요구했어요. 누구에게? 지금 이곳에 숨어 들어온, 어떻게 보면 암살자일 수도 있는 이 무서운 적군의 정탐꾼들에게 목숨을 건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 두 사람을 구해줬으니까 너도 나와 내 집을 구하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담대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는 죄인이고 악인이고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거 하나로 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 라합의 성격을 좀 볼 수 있어요. 라합은 어떤 성격이냐? 굉장히 당찬 여자입니다. 정말 무섭지도 않은지, 설사 그 증표를 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증표가 나중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증표를 달라 그랬을 때 칼로 착착 그러고 그럴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러면 막 소리칠 것 같으니까, 여인은. 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 라합이 요구한 이 요구는요, 절대로 위험하고 무모한 요청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휩쓸어갈 여호와 하나님의이고 그 군대라는 것을 알았다면 라합에게는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살 길이 없습니다. 이 정탐꾼을 상부에 고발하면, 고발해서 상금을 타면 살 수 있습니까? 어차피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릴 텐데.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확률이 큰 거를 선택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ABC 대안 중에 최고의 선택을 하는 의미는 아니고, 그것이 더 좋아서 보여도 아니고, 그것밖에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하고 싶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게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전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징표를 주지 않으면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니까 징표를 주십시오. 가장 약한 자가 하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가장 약할 때 내가 믿을 때 믿음이 사실은 또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여리고성 같이 두터운 벽을 믿었다면 이런 믿음이 나오지 않고 징표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나 성장하는 것을 보면요, 공부해서 무슨 숙련을 해서 그게 아니라 대안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구렁텅이 같은 속에 내가 떨어졌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호사스럽게 믿음 가진 사람은 없더라고요. 한 마리 길 잃은 양 같은 길 잃은 양은 자기에게 목자가 찾아와 줄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다른 목자가 오겠습니까? 자기를 찾아줄 목자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길밖에 없을 때 목 놓아 피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요, 그런 식이에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하나님 백성 무엇으로 사냐면요, 약속으로 사는 것. 약속은 어떤 것이냐?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은 절박할 때 내가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을 때 진짜 그것이 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절박할 때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붙잡고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내가 붙잡고 매달리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 믿음은요, 무시무시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살랑살랑 믿는 믿음은 위기 때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내게 다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만난 사람의 믿음은 그 누구도 못 말리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생생합니다. 절박할 때 믿을 때 그 믿음은요, 달콤하고 강하고 질기고 생생합니다. 손에 잡힐 듯한 것이 믿음이고 손에 잡힐 듯해 들리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읽을 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뇌리에 새겨지는 말씀이에요. 내 가슴팍에 새겨지는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 내가 그 징표를 달라 그래서 쥐었을 때 내가 살고 내 가족이 다 살아요. 이 중요한 시점에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두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붉은 줄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분명한 붉은 줄의 약속, 이것을 이렇게 약속했죠. 13절,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징표를 주십시오. 우리는 죽게 너무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15절 시작. 그러자 라합은 창문으로 해서 그들을 밧줄에 달아 내렸습니다.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어서 성벽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이 출애굽할 때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 것하고 똑같은 형식이죠.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영혼에 이 붉은 피가 발라져 있는지 여러분 믿으시죠? 붉은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내려져 있는 것을 보십시오. 창문에다 내리 보이게 했어요. 창문으로 보이게 하고, 그리고 이들은 어디 무서운데, 다락방 같은데 지하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올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줄만 내렸어요. 그래서 빨간색 잘 보이는 물을 남들 다 보란 듯이 내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 보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리고 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 숨어도 될 일도 아니에요.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붉은 줄만 내리면 어디 또 몰래 어디 뭐 장구석 같은 데 숨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 줄만 보면 살아나니까. 내가 뭐 싸움을 잘 준비해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쌓아뒀다가 돈으로 바꿔서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붉은 줄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행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락방 위도 지하에도 숨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절대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냥 절대 평안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창문에 내밀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비밀은 너와 나만 알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줄이 내린 것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쟤 무슨 붉은 줄이야 하고 절대 이해 못했어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맨날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 아우리치 가고 뭐 그런 일을 할 때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해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야기해줘도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붉은 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줄이란 이 징표의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암호 같은 거예요. 암호.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암호 같은 거예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뭔지. 근데 마지막 날 때는 다 증명이 되겠죠. 하나님의 군대가 붉은 줄 있는 사람들은 해치지 않고 그들을 생명을 구하고 데려오겠죠.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요. 저 여자가 미친 여잔가? 왜 정신이 나갔나? 뭐 하는 건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저는 우리 삶에 이 붉은 줄이 어딜 가나 드리워져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붉은 줄이 아니라 친구를 만날 때도 여러분의 붉은 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심지어는 오락 생활을 할 때나 독서를 할 때도 이 세상 잡스러운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의미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붉은 줄에 대한 진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누구와 어디 있든지 어떤 활동을 하든지 붉은 줄이 내 삶에 언제나 살아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창문에 매달았어요. 내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난 붉은 줄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1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14절에 정탁군들이 당신이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약속을 지킬 것이다. 붉은 줄이 내려와져 있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붉은 줄이 내려져서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라합이 기생이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생은 선술집의 기생은 많은 정보들을 듣는 이 얘기 저 얘기 사람들 떠든 얘기 술 시중하면서 그런 속에 어느 날 이 라합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와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다가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혼탁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곧 개인적 종말이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임한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 내가 그 소식을 어떻게 탁 집어내느냐? 내 것으로 만드느냐? 아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붉은 줄 내리겠습니다. 그의 신분이 어떻건 어떤 여자이건 상관없이 그것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붉은 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